늘 놀라운 것은 준비한 말씀이 그 유목사님 통해서 확인되는 시간이 제 자신이 먼저 많이 은혜를 받아요. 로마서 1장 17절을 잠깐 봅시다.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 분필 좀 그 뒤에. 유목사님이 서론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렘넌트는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다 그냥 금방 지나갔으니까 못 들었죠.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자, 서론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작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늘 반복되는 작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말 못하지만 늘 소소하게 이상하게 나를 무너뜨리는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큰 문제도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문제와 상관없이 나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정말 많을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이렇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에 대한 모든 말을 그냥 한 문장으로 함축시켜가지고 넣어놓은 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복음 나오고 의가 나오고 믿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대충 알아요. 정확하게 몰라도. 근데 문제는 내가 이 렘넌트들한테 1장 17절에서 나오는 믿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면요, 거의 모르더라고요. 몰라도 너무 틀리게 몰라요. 대충 알면서 모르면 비슷한데 아예 그냥 의미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써져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뭐라고 써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종류가 다 달라요. 똑같은 글자인데 이 믿음이 다 다르게 쓰임받는 이 용도가 다 달라.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요, 여러분에게 실제 이런 문제가 와 있는데 이거 해결이 안 돼요. 렘넌트 7명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자기 문제도 감당하고
실제 문제가 왔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고 답을 줬냐? 이 세 단어 믿음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도 가능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믿음으로 이 말은 일단 여러분들이 뭘 믿느냐? 오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한 뭘 기록해 놨습니까? 내가 믿어야 될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람은 행동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영적 존재라 이게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먼저 행동하지 않습니다. 점점 사람이 나이 먹고 생각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반드시 내 나름대로 확신이 생겨야 행동을 해요.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왜 담배 피우죠? 피워도 괜찮겠다 싶으니 피우는 거예요. 저는 왜 담배를 안 피울까요? 피우면 말 그대로 백해무익이라는 걸 아니까 안 피워요. 그걸 진짜 아니까 안 피워요. 여러분들이 진짜 손해된다 이러면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맞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믿고 해요. 그럼 내가 뭘 믿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이 나옵니다. 복음은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뭐지요? 단순히 복음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캡슐과도 같은 거예요. 복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내용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의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인격적 관계를 무너뜨릴 때 죄 때문에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뭘로 단절이 되느냐? 죄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요, 눈을 똑바로 못 볼 때가 가끔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거짓말할 때, 또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지었을 때입니다. 그죠? 남편들이 가끔 아내들한테 힘을 못 쓸 때가 있어요. 왜 힘을 못 쓸까요? 잘못했을 때 힘을 하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이 부부들이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젊었을 때에는 남자들이 막 힘쓰다가 나이를 점점점 먹으면서 아무 때나 힘쓴 그게 전부 잘못한 사실이 이제는 밝혀져요.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서요, 여자들한테 점점 힘을 못 씁니다. 랩런트들은 지금 무슨 소린가 싶죠. 근데 어른들은 다 웃어. 특히 여자분들은 지금 빙긋이 다 웃어요. 왜냐? 동의가 되거든 지금. 여러분, 정말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걸 무너뜨려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얘기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이상 없다 라고 확신이 되는 믿음이 돼야만 이런 거 왔을 때 여러분이 안 흔들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문제 오고 큰 문제 오고 자신의 연약함 보면서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지? 아, 이 속에서 세상을 바꾸라는 시작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니 이게 문제가 오면, 오늘도 메시지 속에 그러잖아요. 문제가 오면 세상 바꾸는 시작이다. 문제가 오면 세상 바꾸는 시간표다.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거기 걸려 있는데, 문제만 오면 우리는 어때요? 느끼기를, 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게 많아.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 이 문제는 와도 싸. 그래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또 당해. 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아유, 나 같은 거 맨날 이래야지. 생각이 맨날 그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랩넌트도 얼굴 표정 어느 날 보고 있으면 착한 애들일수록 특히 그래. 시간이 점점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다가 이게 무슨 약간씩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인가는 이제 애가 슬슬 눌려. 알고 봤더니 자기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뭔가가 지금 확신이 없어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한 내용을 알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탄이 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됩니까? 왜 지옥 같은 삶을 삽니까? 이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의 죄를 완벽하게 단판에 영원히 끝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이걸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면 끝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는 어떤 문제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든 죄 완전히 끝났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완벽하게 깨끗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문제 와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는 시작이고 바꾸라고 하는 시간표야. 확신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의롭다, 이 말은요, 하나님하고 이제 같이 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편안하게 당연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일 만만한 게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이에요. 저희 집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말하면 혼나. 그래서 말 못하고 우리 애들 얘기는 제가 합니다. 유목사님도 주 레파토리가 한때는 애들 얘기했어요. 근데 어쩌면 그래 똑같은지 딸내미들은요 아빠한테 하는 게 달라. 항상 기술이 진짜 뛰어나요. 뜯어가는 기술이. 근데 이 아들내미는요, 이번에 또 그 지난주에 RCF 그 합숙을 갔다 왔어요. 근데 뭐 돈을 어떻게 좀 과다하게 돈이 나가게 됐어요. 돌아오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빠, 차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5,000원만 보내주세요. 정말 제가 그 글귀를 보는데요,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니 10,000원도 아니고 5,000원을 이체해달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이체해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관계에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no problem.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얘는 무조건 쏟아붓는, 내가 축복 주고 싶어서 안 달란 관계. 맞아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세요? 문제 오면요, 이 문제는 큰 축복. 작은 문제 오면 요건 작은 축복.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왜 시작이 안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는 이 비밀을 몰라요. 뭘 믿어야 됩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두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 이 약속을, 이걸 합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믿음으로,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자꾸 렘넌트들이 놓치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어른들도 이거 다 놓쳐버려요.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각인, 여러분의 뿌리, 여러분의 이 체질 때문에 여러분이 속지 않습니다. 속으면 틀리게 보잖아요. 그렇죠? 속으면 결국은 다르게 봅니다. 속으면 결국은 못한다고 생각되어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하나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은 분명한 나 자신이 확신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딘가에 이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뭔가 커트라인이 있는 겁니다. 커트라인. 거기까지는 가야 합격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얘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만 사실은 우리가요, 요런 문제들 왔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중요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 집사람 예전에 좋아했던 그 대학 선배가 강릉에 놀러 올 때가 있어요. 집이 여기 강릉이라든가 뭐 하여튼 강릉에 한 번씩 와요. 그럼 꼭 우리 집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가지고 밥 사줄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 나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가도 되냐고. 그럼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오라 그럽니다. 그럼 나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뭐 내가 남자 만나러 간다는데 뭐 의심되는 거 없어? 나 하나도 의심되는 거 없는데. 맛있는 거 사주면 맛있는 거 다 얻어먹고 와라. 혹시 뭐 좋은 거 사준다 그러거든 다 얻어가지고 와라. 제가 그래 얘기합니다. 왜냐? 제가 확신이 있어요. 이 여자가 확실히 흔들리거나 그 남자가 어떤 좋은 걸 해줘도 뭐 이상한 짓 하지 않을 여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갔다 오시라 그래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엇이 근거입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그거 하나면, 내가 진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안 되면 하나님도 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어떻게 하시죠? 계속 나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기다리셔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제 오거든 자꾸 죄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축복된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건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해야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된 거예요? 믿음에 이른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의로 보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낳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걸 뭘로 여기셨다고 나와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이 의인다운 생각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느냐? 이 믿음이 확실해지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네가 의인이다 라고 보셔요. 그럼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시작하죠? 진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드디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드디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완전히 죄에서 깨끗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시면 와, 얘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김유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여기 찬양인도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운전을 이제 저 대신 가끔 해요. 이제 나이가 차고 이러다 보니까 저 대신 운전을 가끔 합니다. 근데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아직도 운전이 조금 서투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코너링하고 이럴 때 조금 아직도 서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가 옆에 타 있으면 더 긴장된대. 왜냐하면 자기보다 내가 운전 고수인 걸 아니까 목사님이 운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형님이 제가 운전하는 걸 딱 보더니 저한테 처음 운전을 가르쳐 준 게 저희 형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운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코너링 하는 게 좀 다르다. 야, 이때를 어떻게 하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요, 완전 무결.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봤는데 죄를, 하나님 같은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봤어. 그래가지고 나의 죄를 눈 씻고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눈을 씻을 리는 없지만 막 눈 씻고 막 이래가지고 막 들여다보는 거야 막.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믿음에 이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 놀랍죠? 뭐 다 아는 얘기를 그렇게 목사님 강조를 해가지고 놀랍게 얘기합니까? 아니, 이게 지금 놀라운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나 쟤하고 좀 가까이 해야 되겠는데 그걸 보고 화평.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북한에 넘어갔다 온 줄 아세요? 그 핵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핵 문제만 해결하면 이 동네에 경제규도 풀어주고, 이 동네하고 좀 어떻게 손잡고 잘 해보겠는데 그놈의 핵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요 막 인공위성 가지고요 막 군사 핵시설 막 이 핵시설 없는 거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막 뒤집니다. 근데 그 흔적들이 자꾸 나오거든. 이것들이 지금 핵 가지고서 장난치는 게 자꾸 나오니까 뭘 못해요? 화평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너무 깨끗해. 아, 얘하고는 이제는 같이 지내도 아무 문제 없겠다. 그 시작이 화평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제는 내가 믿음에 딱 이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딱 서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반응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 딱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 문제, 상황, 이상한 거 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난제들이 와도 여러분은 일단 안 흔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요, 나와 드디어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시겠다. 나를 양자로 삼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나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부터 상속하셔요. 상속. 놀렐루야.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한테 유언장을 써가지고 신중겸이 쟤한테
야, 내 재산의 10% 쟤한테 유산. 돈이요, 천문학적인 돈이 있어요. 10%면요 얼마인지 계산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상속을 하시겠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도장 찍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드디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여러분이 드디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나의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의 틀이 먼저 깨져야 돼요. 문제 오고 어려움 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의 틀 깨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나? 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하게 하게 하시려는 전부 발판인 줄 믿습니다. 그 발판 위에 내가 가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왔어요. 그거는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아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요 믿음으로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하게 하시니,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5장 1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자마자 하나님이 동산에 거느시는 소리를 딱 듣고 어떻게 했어요?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 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과 뭐 하셔야 돼요? 화평을 누리세요. 아멘. 아유, 목사님 저는 맨날 무너지는데요. 밖에서 오는 문제는 여러분 그래도 그래, 이건 하나님 계획이 있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서 맨날 숨어서 하는 그 이상한 짓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뭘 누리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니, 그러면 저는 숨어서 술 먹는데요, 술을 계속 먹어도 된단 말입니까? 일단 화평부터 누리자. 아멘. 술 드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부터 누리라고요? 화평을 누리라고요. 술은 두 번째 문제고 뭐부터 하라고요? 화평부터. 목사님 저는요 랩런트인데 담배를 피워요. 담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하나님하고 뭐부터 누리라고요? 화평부터 누리세요. 목사님 저는 게임 중독돼 가지고 게임을 끊지를 못하는데요, 그 게임방 가가지고 뭐부터 하라고요? 화평부터 누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나는 역시 안 돼,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 같은 게 무슨 세계복음 하겠어, 그러다가 똘꼬덕 집에 갔더니 문제가 왔네, 역시나 그렇군, 이렇게 생각이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정말로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질 일이 벌어져도 뭐 하라고요? 화평을 누려요. 요셉은 형들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드디어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이요 이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 요셉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욥기 읽어봤어요? 욥기? 야, 해도 너무하잖아. 한날 한시에 자녀들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재산 다 날아갔어요. 나중에는요 자기 몸에 이 피부암 같은 게 걸려가지고 온몸을 막 기와장으로 끓고 난리가 났어요. 옆에서
친구들이 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욥이 하나님 앞에 뭔가 단단히 잘못해도 잘못했어.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렇지, 이 정도까지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건 욥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욥의 친구들이요, 욥 보고 야 회개해, 야 너 회개해,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네가 그런 거야, 회개해. 그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랬으면 끝나는 겁니다. 망해요, 망해.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그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뭐가 문제냐? 어차피 내가 맨몸으로 나왔는데, 갈 때도 내가 그럼 맨몸으로 갈 건데,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없어진 게 뭐 그래 대수냐? 노플라블러.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차피 나는 이 몸 가지고 하나님 만날 거 아니야. 나는 이 몸 벗어나서 이 몸 가지고 만날 거 아니고 이 몸 밖에서 하나님 만날 거니까 아무 문제 없어.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를 정금과 같이 나를 단련시켜서 성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자주 있는 일이야. 여러분, 욥이 얼마나 안 흔들렸는지 나중에는요 전부 2배로 다 회복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니가 장사 나가시면서 조그마한 동네 구구방개, 요즘처럼 뭐 카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외상을 먹었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요즘은 외상한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죠. 동네 구멍가게에도 우리 어머니가 주인 아줌마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배고플 때 가져다 먹어 하고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고 간 거예요. 야, 근데 제가요 마음에 창피한 거야. 아이, 그 돈도 안 주고 가가지고 뭘 이렇게 아줌마한테 말하고서 뭐 하나 가져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끄러워가지고 하루에 한 번 딱 갔다 오고 나면 2번은 못 가요. 야, 근데 문제는 우리 형이야. 우리 형이 3살 위에 터울 형이 자기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어렸을 때 별명이요 생치타예요. 생치타. 생치. 야, 너 라면 먹고 싶지 않냐? 나는 안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싶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라면 내가 가서 외상 가져와야 되잖아.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내가 확신하지 못해가지고요, 결국엔 못 가는 바람에 우리 형이요 나보고 너 안 갈 거면 부엌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주신 언약을 못 믿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약속한 그것만 믿고 내가 확실하게 가서 얼마든지 갖다 먹었으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약속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돈을 갚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갈수록 주인 아줌마가 좋아할 건데 난 그걸 몰라가지고, 왜? 내가 가면 갈수록 돈을 벌잖아요. 그 아줌마는. 나는 몰라가지고 계속 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확실한 약속 주셨고 내가 그 약속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부터 이제 누리라? 화평.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5장 빨리 한번 펴보겠어요?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는 심지어 뭐까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보따리 저 물에서 건져냈더니 뭐 내놓으라는 격이야 지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어요? 다 죽어가지고 좀 물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했더니 간신히 그래서 건져낸 거예요. 건져냈으면 이제 그걸로 감사하고, 아우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생을 두고 내 생명의 은혜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만 하고 끝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는 먹을 것도 좀 주시고, 당신이 내가 죽을 사람을 나를 건져냈으니 이제 내가 살 수 있도록 돈도 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응답도 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필요한 것 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게 그 말이야. 김칫국부터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칫국을 잘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제는 응답하심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암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할 것 같아. 왜요?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너무 많아. 해도 너무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엄청 기도합니다. 왜요? 달라 할 게 너무 많아.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즐거워. 기도 시간은 행복한 시간. 아멘. 그러고 있는 중에 나에게 뭐가 오느냐? 나에게 진짜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해 보세요. 이 정도가 아니다.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 축복이 그 정도가 아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바울도 그런 말 써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 말이 그 정도가 아니다. 3절에 다만 이뿐이 아니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좀 고상하게 써놓으니까 말이 그렇게 안 와닿지. 그 정도가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오는데 이제는 이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한다고요? 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소망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그때가 뭐 하는 시간표라고요? 바꾸는 시간표. 드디어 내가 서밋으로 서는 시간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요셉이 총리 되는 시간표. 아멘. 모세가 출애굽시키는 시간표. 아멘.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응답받으면서 내 인생이 인도받아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어느 날 큰 문제 왔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환난은 뭘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더욱 누리게 만드는 인내를. 이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아예 단단케 만드는 연단을, 이 연단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이루시는 이 시간표까지 가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면서 쭉 보면 8절에 내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셨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정확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24.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24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하여 24 흔들림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 주신 것에 대하여 24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24시라는 말은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빠졌어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건 해도 너무해 라는 그 짓을 하고 있을 때도, 아멘. 왜 여기서 아멘이 약해집니까? 그때가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이전에 화평부터 누려라. 여기에 대한 확신부터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바꾸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세요.
계속 술에 빠져 있고 계속 마약하고 있고 계속 게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씁니까? 못 쓰시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바꿔버리시는 치유의 시간표도 와요. 25시. 하나님이 현장을 바꾸시는 시간표가 와요. 25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24.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영원으로 남는 응답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증인, 맞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요 영원한 증인의 삶으로 증거를 남기십니다. 우리에게 그 작품을 남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기도 수첩 메시지 여러분 꼭 이번 달 유목사님 메시지 학원 복음화 이 메시지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정말로 이 지도자 공부, 영적인 지도자 이거 여러분 꼭 마음에 잘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 시간표가 되어지면 기능 서밋, 더 시간이 지나면 문화 서밋 되는 그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정말로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 지도자로서 반드시 서야 되는 세상을 바꾸는 시작과 그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르기까지 흔들림이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